그 첫 번째 고백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고 할 때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고민, 질문, 의문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이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도 믿는다 했고 성령의 은혜도 고백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로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항상 자신이 없어집니다. 성령을 듣긴 들었는데 정말로 나도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좀 헷갈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셔서 거기서 사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계셨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믿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을 들으면 무언가 알 것도 같은데 그 성령이 내 삶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런 말씀은 귀로 분명히 듣고 알기는 하는데 분명하게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또한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언을 해야, 무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해야, 은사를 눈에 보일 수 있게 행하여야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건가? 라는 질문, 의문, 고문인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도 몇 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전해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죠. 우리 모두가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는 공기를 들여 마셔서 그 공기가, 특별히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우리 몸속의 폐에 들어가서 산소를 몸으로 흡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말해줬으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아는 것이고, 사실이요. 알 게 뭡니까? 공기를 눈에 본 분 계세요? 공기를 우리가 막 분석해 봤습니까?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믿고 그런가 보다 아는 것이지,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이것을 생각하고 따지고 분석해서 호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숨 쉬고 있죠. 우리가 진짜 숨 쉬고 있는지,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숨 쉬고 있다는, 내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온갖 말로 설명할 수 있고,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적적인 것들로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저 내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지금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내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답한다면, 그 답이 거짓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어떤 이가 와서 나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때로 유혹하고 또 때로는 협박하면서 네가 진짜 예수 믿냐? 네가 정말 성령의 능력이 뭔지 아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 교사들의 말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믿음을 내가 결정짓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설득당하면 이제부터 내가 믿어야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내가 이제부터 믿어야지.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아니요.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고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있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목사님 말 듣고 내가 이제 믿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이제 믿게 되었구나 라고 내 모습 가운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조차도,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마침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은혜로 받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큰 오해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외치는데 그 성령을 어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이용하는 걸로 생각하죠. 기적적인 능력,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객체가 됩니다. 힘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계속해서 성령을 외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을 외치지만 정작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가 갖다가 사용하는 어떤 힘, 우리가 집에서 전기 콘센트에다가 딱 꽂으면 전기가 와서 가전제품이 돌아가는 그런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내가 그냥 나를 키워주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갖다 쓰는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면, 내 아버지한테 가서 손 내밀면 돈 주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그냥 돈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보다도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가 성령 안에 숨쉬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필요 없으니까 힘만 달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이름을 외치는 거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겠죠. 그리고 이미 많이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의 시작을 알리시며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나 구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루셨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일들을, 구원의 길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성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일에 오후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어지는 말씀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소명을 이 땅에서 다 이루고 너희를 잠시 떠나 있을 텐데 내가 없는 동안에라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럼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저 글로 알고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을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0년의 시간이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길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 그러나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자꾸 얘기하니까 난 너무 헷갈리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진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게 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의 일,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율법의 조항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들과 주장들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어딨냐?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결과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동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이상한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을 지키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죄악된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가 어딨냐? 아버지는 왜 날 사랑하지 않냐? 왜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냐? 왜 아버지는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저 즐거움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버지를 떠나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그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놀라운 것, 신비로운 것,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온갖 말들을 가지고 그걸 쫓아가면서 성령 성령을 외치는 자들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며 호흡하며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또 더 많은 때에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놀라운 기적으로도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모습들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저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그렇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자,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이 믿음의 고백 자체가 성령의 은혜임을 믿는다는 고백인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혼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순간 동안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순간 동안 동행하시며 나의 삶에 힘을 주시고 때로 내 믿음이 의심 가운데 약할 때에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 삶의 상황들이 너무나 고되고 어렵고 지쳐서 우리가 무너지려 할 때 우리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고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만 보다 정확히요,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 이 선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이가 주는 거죠. 받는 사람이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요구하면 선물이 아니죠. 내 거를 받아내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까지도, 구원의 은혜도, 삶의 모든 순간의 그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선물이니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나?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이 내키시면 주시는 것인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오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따질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 마냥 성령을 주시라. 하나님 나에게 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바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거래하듯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길을 지키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내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나라고 하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져야죠.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쫓으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헛된 이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